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여호수아기 8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한쪽 편에는 에발산 앞에, 한쪽은 그리산 앞에 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또 한쪽 편에서 예라고 하독하고 한쪽에서 예라고 하독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봉독하듯이 이런 전통이 아마도 많은 이제 그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오늘 보았던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기에 앞서서 제가 지도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 말씀의 배경은 첫 번째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전투에서 첫 번째는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아이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승리하고 나서 이 지역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지역까지 같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복 전쟁의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지금 초기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 전쟁은 시작 단계에 와 있을 뿐인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기에 뭘 한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네.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제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어느 와중에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사탄 마귀와의 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치 방역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을 때 더욱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의 함락을 다룬 지난 단락인 10절에서 29절 말씀에 이어서 일종의 삽입된 내용입니다.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에발산의 돌들로 만든 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의 헌물과 희생 헌물을 드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돌두리의 모세의 율법사반을 기록하고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온 회중 앞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온 회중 앞에 낭독하는 예배의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정복했을 때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가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주의 명령을 기억했고, 그때의 말씀대로 쇠를 대지 않아서 다듬지 않은 온전한 돌들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와 같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대적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전쟁의 와중에서 이러한 예배의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이도시의 정복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유지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는 최대의 요건을 깨달은 까닭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 지금처럼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려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에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출애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돌로 제단을 만들게 되면 어떤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다듬은 돌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다듬은 돌을 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돌 위로 연장을 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쌓은 이 제단은 율법의 말씀, 즉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처럼 쇠를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온전한 돌들로 만든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자연스러우며 기교나 꾸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인위적인 기교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그대로 순수하게 경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저는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았는데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드리는 것임을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 4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본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께 바치는 번제 업무를 그 위에 드리고 화평 업무를 희생물로 바쳤더라. 자, 여기 30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아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의 승리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아무도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제단을 만든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 업물과 희생 업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전의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되 돌들의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리며 또 화평 업무를 드리고 서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아까 여러분 지도가 생각나시죠? 요르단강을 건너거든 에발산에서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드리라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억했다는 겁니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무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으면서 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수아의 편에서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난 뒤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두세 도시밖에 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을 마치 차지한 것처럼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즉흥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한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북지방의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상 중심지인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정복이 끝나고 이제 사기가 충천하여 계속해서 전세를 몰고 가야 할 여전한 전쟁 중의 상황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우리의 대적은 언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인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모임을 패하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패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리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다가옴을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 이 자매, 이 형제는 이것이 문제고 저 자매는 저런 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아이 전투를 통해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계략이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헌신한다는 마음에서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듯이 전혀 인위적인 기교나 또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진실되게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서둘렀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는 여호수아기 5장 10절과 9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길갈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오늘 보는 에발산에 있는 세겜까지는 약 15.7km가 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 이렇게 먼 길을 비록 전투요원 중심이었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적의 도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 도시와의 전투가 끝난 그 어수선한 와중에서 모든 백성이 그 먼 길을 여행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평 헌물을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거두고 혹여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혹여 부하게 되었다면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하게 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가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독립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76년 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서 건국의 기초를 너무나 잘 세웠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좌경화된 이념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했던 귀한 믿음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실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과 의복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말씀을 새기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시급하다고요? 말씀을 새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들이 모세의 율법사본을 기록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얼굴 앞에서 그것을 기록하매. 자, 하나님께서 왜 돌들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수많은 데도 있는데 하필은 돌들일까요? 돌들의 색임은 어떻습니까? 잘 지워지지 않고 잘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평 헌물을 드린 후에 이어서 돌들의 율법의 사본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4절과 8절에 언급된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4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과 8절 말씀. 자,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분명한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귀중한 점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율법을 돌들 위에 기록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말씀을 새기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했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복 전쟁을 완료한 후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을 새겨서 기록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 방법처럼 우리 눈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는 일보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시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 결코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작은 아이 도시에 대한 첫 번째 공격에서 패배했던 것은 군대의 무기나 그런 이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에 기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바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바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몰두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두리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 기록하신 것은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장차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고 멸망을 당해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대언자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대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지금 돌들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은 돌들에다 새겨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라, 새겨두라 라고 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아주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뿐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섰으며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대로 하고자 함이더라. 그 뒤에 그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였는데,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제가 여호수아고 이쪽이 이제 에발산 앞이고 이쪽이 그리삼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면 한쪽인 에발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예, 아멘 하고 화답하고 또 이쪽에 있는 분이 또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아멘, 저주의 말씀도 전파하면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설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말씀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만 강조하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도 강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과 저주가 균형 잡히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예배의식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타국인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타국인이 누굽니까? 타국인은 지금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할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함께 나왔던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신분적으로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또는 신분이 굉장히 높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대상을 구분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는 본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위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가 받은 그 예수의 복음의 은혜는 정말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을 해서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법을 강제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차별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이들과 그들 가운데 가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앞에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온 회중들 앞에 뭐가 없었다고요?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낭독한 것은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읽고 회중이 화답했다고 한다면 20분에서 30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낭독한 내용이 신명기 전체라면 3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책 전체, 즉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모두 낭독한 것이라면 낭독 시간은 약 14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밤에 잠들기 한 8시에 10시까지 읽었을 정도로 정말로 긴 예배가 아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그렇게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낭독한 말씀은 그저 평범한 설교가 아니라 신명기에 언급한 대로 자손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기 싫어하는 책망과 교훈들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나 당신들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 어떠세요?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목이 고준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신명기 4장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이런 성경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암기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양날단이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바위를 산상조각 부수는 쇠망치와 불과 같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고 변질되어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징조들로 인해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면서 거짓 교사들까지 나타나서 여기저기 일어나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성경에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히 선포하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이도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어수선하고 분주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먼저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추구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